그래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을 제가 먼저 하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이 나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내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힘으로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문화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철수에게 묻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철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증색을 하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영희가 목사님, 철수는 쭉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무너뜨릴 리가 없어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물으니까 철수가 자기가 안 그랬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모두 눈 감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조용히 손을 들어요. 목사님과 선생님만 아는 걸로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무너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꼭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그냥 소리 한번 크게 지르면 선풍기 바람 세게 쐬면 푹 넘어질 것 같아요. 성경 고고학자라고 성경에 있는 기록을 고고학적 기록을 발굴하는 존 가스팅이라는 사람이 1930년경에 여리고성을 발굴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로는 성벽이 높이가 약 9m, 폭이 약 2m 되는 성벽 위에 망대를 설치한 그런 성벽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로 보면은 뭐 9m 성벽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성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구조선 시대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대부분의 성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평지에 짓지 않고 약간 좀 경사진 위에다가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흔히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할 뿐만 아니라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다.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성은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 말씀 6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성문을 닫아놓고 완벽하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당시에 이미 쇠로 만든 병거를, 요새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건 아무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지켜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혼자 성 가까이로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시 어마어마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를 가까이 보았을 때에 상당히 위축되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성벽, 그 성벽을, 그 여리고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다. 아니면 우리의 적군 편이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완벽한 강력한 성벽을 가진 그 여리고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아무 대안이 없는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붙잡힐 것이고 붙잡히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따를 수 없는 그런 가르침,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당시 로마, 그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 부대장이 치안을 위해서 부대를 풀어서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부대장이 묻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군인들 가운데, 미군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한국이 그 군인을 재판하거나 아무렇게나 처리를 할 수 없어요. 미군에게 넘겨요. 로마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대장이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 그리고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로 고송해서 데리고 갈 때에 그를 죽이자고 준비를 하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 전날 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며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는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강명호 박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 피츠버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또 장애인으로서 최고의 높은 직위예요. 그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3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15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실명하도록. 일로 어머니도 충격을 받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녀들밖에, 형제들밖에 남지 않아. 여동생은 돌군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강명우 박사는 어린 나이에 영인 죄만 생각하고 보내주고,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흩어져. 너무 힘들어서 그가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된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맹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입학이 허락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의사야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장애인들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입학을 허락하죠. 그것도 차수로 졸업을 하죠. 당시 미국 비자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요사이야 뭐 쉽습니다만, 특히 그 당시 장애인이 유학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외무부 장관의 도움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의 교수 자리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학생 비자는 이제 끝나고 한국의 직장은 마련되지 않고 아들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려야 해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것, 비자가 끝나지. 한국에 나올 수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아주 진퇴양난의 그 입장에 처했을 때에 그가 졸업했던 대학의 총장의 도움으로 다시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직장도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위치에까지 있거든요. 그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질병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리고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여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게 부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리고, 많은 여리고들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그 소망의 집,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죠. 소망의 집에 그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서 갑자기 저한테 본명이 연락을 했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4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지체장애, 육체장애, 복합장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막 마음대로 막 찬송도 마음대로 불러요. 그냥 곡도 없고 가사도 없어요. 그냥 와 그냥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뭐 설교를 제대로 듣겠어요? 근데 놀라운데 설교 시간에 조용해요. 여러분들처럼 소리를 안 질러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요. 설교하면 그냥 아멘! 아멘이 뭐죠? 나는 그들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죠. 오늘 본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사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넘겨줄 것이니 라는 말이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아십니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그 모든 용사들, 왕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 지어주신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오늘 본 말씀 뒤에 쭉 나가서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강력한 여리고성,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라고 합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고는 야, 이들이 도망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애국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옵니다.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의 바다를 건널 용기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가 이끄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크게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며 소리치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겠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모세야, 너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모세라면 어떨까요? 이 말을 믿어야 돼. 말을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도 아멘을 안 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못 믿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김순건 장로님이라는 분의 감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그는 농학자예요.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수프 옥수수를 개발해요. 어디 하면 옥수수 가운데 특별하게 이 김순건 박사님, 장로님이 개발한 옥수수는 크고 알도 굵고 보통 옥수수보다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은 그런 옥수수를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동남아, 북한에 가서 제공을 하고 그 옥수수를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기술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번 방북대 19차 방북대에 아주 가뭄이 심해서 북한의 농업과학원 그 옥수수를 담당하는 그 연구원들이 매우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옥수수를 심어놓긴 심어놨는데 가뭄이니까 이건 나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연구원들은 김순건 박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북한 가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개발하고 그걸 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김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 다 망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권성문 박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12mm의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18mm의 비가 내려서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의 간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상치 못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우리 본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근데 좀 뒤로 가서 그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10절입니다.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하는데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 주위를 도는 동안에 완전히 침묵하다는. 여러분 6일 동안 성을 돌 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거? 이 앞 때 돈다고 성이 무너져? 더워 죽겠는데 그냥 땀은 삘삘 나는데 이 큰 성을 이 뼈 끝에서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뭔가 여호수아가 뭔가 좀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온갖 이야기 여러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묵묵하게 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평과 원망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음 세대인 그들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영적 훈련을 위한 전통적인 훈련 방법이에요.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요.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침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 같이 합시다. 일곱째 날에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치라. 오늘 6장 4절 5절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기 외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리 질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귀를 먹게 할 정도로 큰 소리로 구함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라고 해요? 옆에서 누가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귀청 떨어지고. 그 표현이.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하니까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귀가 먹을 만큼의 큰 소리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 외쳤다. 소리 질렀다.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크게 외쳤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치고. 그래서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순종은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니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생각하고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결과를 생각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순종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불평, 불만의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앞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끊지 못할 삶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나요 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 밖
나는 거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되는 그 느끼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에 갈 순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 내 힘으론 참지 못한다. 늘 후늦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여리고 나의 여리고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부정적인 말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리고 앞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리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많은 장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